다윗이 제 전쟁하는 것이 하나의 그 연중 행사가 되어집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러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압이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또 그 마지막 그 성읍인 라빠를 에워싸고,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신세졌던 그곳을 가서 쳐서 멸하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뒤에 보면은 위험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나오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좋은 마음에서 그랬다면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근데 다윗이 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 안 될 부분입니다. 그 다른 왕이 썼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 왕이 썼던 그 왕관을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 자기 머리에 썼다. 근데 이 무게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금 한 달란트라 그럽니다. 뭐 한 34점 몇 킬로입니다. 34kg. 이건 여러분 두 손으로 34kg 같으면 두 손으로 들기도 이거 힘든 그런 무게입니다. 이 34kg 같으면 이게 68파운드죠. 그건 70파운드. 40파운드짜리 쌀 두 포에 가까운 그런 무게입니다. 이걸 머리에 썼다는 거. 머리가, 이 뼈가 아마 이거 오래 견뎌내질 못할 겁니다. 이런 무거운 걸 항상 이래 쓰고 의관 정지하고 사람들 맞고 뭐 하다 보면. 그런데 저기 쓰던 거, 남이 쓰던 거는 모자는 우리는 보통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았던가 봐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 근데 이 다윗이 주변의 모든 적들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나라가 견고하게 써가며 이제 자기가 이제 전쟁터 같은 데는 직접 안 나가도 밑에 장수들이 그 일을 잘 알아 처리하게끔 그렇게 조직이 되고 또 훈련이 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곳에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나라가 든든하게 쓴 겁니다. 썼는데, 아니 왜 여기에 이걸 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 쓰던 그 왕관을 자기가 그저 그 아름다움이 있죠. 적장이나 적의 왕이 쓰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쓰던 그 아름다움, 그 영화가 부러운 겁니다. 이제 그 영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겪게 되는 함정이자 또 위험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려도 해주고, 전쟁터 집중 나지 않도록 이런 배려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됩니다. 아니 다윗같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 그 적이 쓰고 있던 34kg 되는 그 왕관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머리 쓰고 신하들 앞에 이렇게 쓴다는 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 맞다 싶은데 말이죠. 그런 거 차라리 쓰지 않거나 아예 간단한 거 하나 쓰고, 꼭 써야 된다면은 간단한 거 그냥 하나 쓰고, 뭐 신하들이 머리 쓰듯이 자기도 하나 쓰고 뭐 그렇게 만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미 마음 중심이 이게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음 중심. 자기한테 이제 죽음의 위험이 없죠.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됩니다. 옛날에 왕년에 자기가 싸우던 것처럼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 일어난 겁니다. 이 4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 전쟁할 때에 후세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10배라는 사람이 아주 장대한 거인족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도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라히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꼭 이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죠. 또 형제 아니고. 그런데 가드 누가 이 사람을 죽였냐면은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발에 손가락이 전부 다 6씩 24이 있는데 그도 키 큰 자인데 이 누가 죽였냐면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답. 그는 암논을 계략을 주고 하던 간사한 자라 그러는데 하여튼 같은 사람이 아니길 바라죠. 하여튼 이 용사가 아주 거인을 또 쳐 죽이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입니다. 다윗의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이 아래 사람들한테 전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참 신기하게도 계속 같이 있으면은 그 기름 부음은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 기름 부음. 그래서 어떤 스승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가 끝까지 안 놓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계속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계속 기회가 되면 또 안수를 받고 이번에 충분하지 않으면 또 안수를 받고 또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전이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도적이 쳐들어왔을 때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그 시체를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도적이 쳐들어오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가면서 그 시체를 어디에다 던져 넣었냐면은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그 기름 부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손승은에 안수를 했는 그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며칠 그 길을 떠나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그걸 터치해도 그 사람이 낫는 결과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기름 부음은 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그 마치 엘리사의 몸에 터치를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걸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한테 그게 흘러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보거든요. 저 사람은 인격도 그렇고 오히려 저런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면 하는 영광을 가릴 건데 그래 싶은데도 정말 그 사람이 막 죽기로 사모하고 또 간절히 추구할 때 하나님 그 기름 부음 부어주시는 걸 보거든요. 이거는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이거를 이들은 봤을 겁니다. 이 군사들은 봤을 거예요. 그럼 그걸 사모했을 겁니다. 다윗도 보통 사람이었는데 보통 사람.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손에 온전히 쓰이길 원하는데 너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다윗처럼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 뭐 그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된 거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심지어 다윗 그 가족 그리고 자기 조카죠. 자기 조카한테도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또 자기 조카 아비새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냥 사람들마다 300명을 거기서 죽였다 그럽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기름 부음은 사모하는 사람한테 전이 되어집니다. 그 주변이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도 이런 용사들이 수두룩하니까 이제 꼭 자기가 전쟁터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30용사나 그 유명한 30용사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그냥 끝까지 승리를 추구하는 요압 같은 장군도 있고 하니까 또 족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또 맡깁니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참 위험합니다.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다윗이 자기의 영화로 머리에 썼다는 거죠. 이것이 참 위험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의 영화로 지금 대체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건 저 자신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하면서 혹시 제가 뭔가 세상이 주는 그 영화로운 어떤 그 관을 오히려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걸 대체하는 것이 없는지 제 자신으로부터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삶에 내가 오늘도 내가 머리에 써야 되는 것이 뭔지 내가 머리에 써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계속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지혜 또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지혜로 무장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목이 부러질 정도로 무거운 이 세상이 주는 이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왕관을 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지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시는 그 영광의 관 그것이 우리의 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저희가 배웁니다. 그렇게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음성을 듣고 그런 걸음을 걸었던 그 다윗이 모든 것이 안정이 되니까 다시금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 너무 쉽게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런 안타까움을 저희가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영광의 관이 밝히 보이도록 주님 역사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